11월 14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흉터 많은 인생 속에서 은혜의 흔적을 남겨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흉터란 상처가 아물고 딱지가 떨어진 후에 피부에 남는 흔적을 말합니다. 학창시절 얼굴에 난 여드름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 평생 얼굴에 흉터가 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 흉터가 남게 되고 칼에 살짝 베어도 흉터가 남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얼굴이나 몸에 크고 작은 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화장으로 한번 가려보기도 하고 옷으로 가려보기도 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흉터라는 것이 우리의 몸이나 얼굴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몸에 있는 흉터보다 더 오래 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흉터는 바로 마음에 난 흉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생긴 상처는 결국 마음의 큰 흉터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흉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수록 점점 더 많은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난 상처든 아니면 몸에 난 상처든 그 상처가 흉한 흔적으로 남는 것은 어찌할 수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은 더 많이 남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아담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5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담의 후손은 에노스 그리고 게난과 마할랄렐 그리고 야렛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일일이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그나마 특별하게 언급된 사람은 에노스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보면 에노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바로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때가 바로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부터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에노스는 분명 특별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에노스 다음으로 태어난 게난과 마할랄렐 그리고 야렛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언급할 때 성경이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자녀를 낳고 또 몇 세를 살고 전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 대한 모든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자녀를 낳고 생명이 다 돼서 죽었다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대충 기록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흔히 어떻게 이야기하죠? 삶과 죽음,
태어나고 죽는 것이라고 인생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삶과 죽음, 즉 처음부터 마지막이라는 시간까지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일들을 주로 겪게 될까요? 일일이 다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는 그 모든 삶 가운데,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행복했던 일뿐만 아니라 슬펐던 일, 성공했던 일, 실패했던 일, 사랑했던 일, 배신당하는 일까지 한 사람의 인생 안에는 수많은 희로애락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마음의 흉터와 몸의 흉터가 남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은 에노스와 게난, 마할랄렐과 야렛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성경이 낳고 죽었다는 짧은 표현으로 요약하고 있는 가운데서 언급되고 있는 한 가지 패턴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에노스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요, 9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이렇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게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12절은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그리고 마할랄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15절은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야렛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18절은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이렇게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노스와 게난, 마할랄렐과 야렛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동일한 패턴은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낳은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13절입니다. 마할랄렐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리고 이후에 16절과 19절에도 역시 같은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균 800살, 900살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면 얼마나 많이 낳았겠습니까? 요즘 한 사람의 인생을 80세로 봤을 때 가임 기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 기간은 대략 15세부터 50세까지인 35년 정도로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단순한 계산으로 평균 수명이 지금의 80보다 대략 10배 정도는 많았고, 따라서 가임 기간도 지금의 35년의 10배인 350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자녀들 중에서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자녀의 이름은 몇 사람입니까? 단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자녀들의 이름이 일일이 다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명만 언급되고 있다는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수많은 자녀들 중에서도 성경은 한 명의 아들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일일이 다 기록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이 누구의 계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아담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의 계보의 마지막은 노아와 세 아들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의 후손을 따라 누가 태어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따라서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렇습니다. 에노스와 게난과 마할랄렐과 야렛은
900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셀 수 없는 많은 자녀들을 낳았지만 그 중에서 단 한 명의 아들만이 기록된 이유는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 한 명의 아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한 명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한 은혜의 물줄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분명 자녀를 낳고 몇 세를 살다 죽었다라고 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단순한 한 사람의 인생으로 짤막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고 결국 몸과 마음에 많은 흉터가 남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흉터가 남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시 많은 흉터가 남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설령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몸과 마음의 흉터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더 많이 남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80년 전후로 살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항상 크고 작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내 기억 속에는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받은 상처가 마음의 흉터로만 남는 것을 우리는 더 많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고로 인해 몸에 상처가 생기고 또 그것이 몸의 흉터로 남는 것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남겨야 할 흔적은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남기고 그 은혜의 흔적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몸과 마음에 흉터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몸과 마음에 숨기고 싶은 흉터가 가득하지만 그런 흉터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흉터는 가리고 싶어도 예수의 흔적,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은 절대 가려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흉터 많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는 항상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셔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비록 우리의 삶은 흉터가 많이 남는 인생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물줄기가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은혜의 흔적을 남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은혜의 물줄기를 따라서 날마다 은혜가 내게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우리의 많은 마음의 바람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였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였을 때 모두 응답되는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